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된 자들로서 복음을 계속 보편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속죄는 제한적인 속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에게만 유효한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인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우리가 아무리 전한다고 해도 이상할 정도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듣고 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발견해요. 그리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혼란을 느끼는 사람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우리가 도르트 신조를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도르트 신조 둘째 교리 5조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제한 속죄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할 때에 두 가지의 반응이 있다라고 했을 때 6조에서는 복음이 전파되어도 일부 사람들은 절대 믿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볼 7조에서는 그러나라고 시작이 되어 있지만 분명하게 거기에서 믿는 자들이 있게 된다. 그 믿는 자들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7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보편적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믿지 못하고 어떤 이들은 믿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고,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러면 믿지 못하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7조의 시작이 그러나로 시작하는 것을 보면 6조의 강조점보다는 7조의 강조점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게 된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복음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여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빚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어떠함이 무엇인가 능력이 부족한 것이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에서도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그래서 내가 주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고, 의지만 있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의지대로 실현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그 전적인 의지가 있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지만 늘 세상의 어떠함만을 말해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끼리 교제하라고 하면 맨날 세상 사는 이야기. 내가 이번에 뭐를 얼마 주고 뭐 샀어, 어디에 뭘 투자했더니 뭐가 이득이 있어, 뭐 요즘에 뭐가 어떻더라 하면서 세상 일만 구구절절 이렇게 들어놓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심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는 맨날 나오는 게 뭐냐면 자기가 확신하는 것밖에 못 나와요. 그게 뭡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뭡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의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의지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과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의지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찾으시는 구원자이시며 죄인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아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당신의 의지를 얼마나 펼쳐 보이시는가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구원의 어떠함을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나아가서 육신의 욕망의 어떠함만을 나으라는 분들이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생선을 파는 가게 앞에 가서 생선을 주라고 그래야지. 생선을 파는 가게 앞에 가가지고 육고기를 달라고 하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장사를 방해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예요. 당신 생선 팝니까? 그럼 나 소고기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장사를 방해하는 것이고 조롱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실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우리에게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구원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거기 가서 욕망을 말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이 온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의 일들을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알고 거기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신 어린 양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또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근거로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며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그리스도는 그 일을 행하셨단 말이죠.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구원의 사랑을 알리시기 위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부와 성자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자고 하시는 그 열망과 열의를 안다라면 마땅히 그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 욕망의 어떠함으로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거절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관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다른 엉뚱한 것들,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것들,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인정받는 것들, 세상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들, 이런 것들만 갖고 와서 쭉 나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대놓고 다 어그러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이 의지를 발휘하시고 능력을 발휘하시는가, 그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행동입니다. 그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애타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구원의 의지를 주실 거예요. 구원의 의지만 주시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을 내가 완전히 신뢰하게 되는 것,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만 일으키고 말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일 나쁜 사람이 그거죠. 기대감을 갖게 하고 실제로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아이들 한 4살 정도, 5살 정도 되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 장난감을요 딱 가져와요. 그래서 다른 아이한테 자랑만 합니다. 보여만 줘요. 절대 주진 않아요. 이거 염장 지르는 거죠.
근데 아이들 꼭 그렇게 해요. 모든 아이들 다 그렇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이걸로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일부러 가져옵니다. 가져와가지고 주지도 않을 거면서 그 앞에서 이거 내 거다 하고 안 줘요. 그것은 상대방을 조롱하는 겁니다. 너 없지, 나는 있어. 아주 유치찬란한 거죠.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구원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도 주시고 구원받은 능력도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누가 믿고 믿지 않는 것의 근거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누가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떠함에 대해서 애달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믿고 믿지 않는 것에 대한 근거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구한테 나아가서 간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왜 여러분들 자녀에게 돌아가서 내 자녀가 이래요, 내 자녀가 내가 이거 말하면 기분 나빠요, 자녀에게 맞추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어떤 영혼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사랑하시는가를 알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전부예요. 나머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을 만한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려야죠. 하나님은 너를 너무 사랑해. 엄마가 아빠가 너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살 수 있도록 너를 지키시고 너에게 능력도 주실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 믿음의 삶을 구해야 되지 않겠냐. 아빠가 네 믿음의 삶을 채워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너를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너의 구원이고 너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아빠는 하나님께 구할 거야. 너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 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 구원에 합당한 태도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에 대한 의지가 강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구원의 능력까지도 베푸시는 것을 아는 자라야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될 겁니다. 누구 이야기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말할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나오는데 계속 누구 이야기냐면 자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삶이 어쩌고 저쩌고 사람들끼리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와서 여전히 자기 이름값을 내놓고 자기 자존심 운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상처받습니까? 아직도 자기 이름값이 살아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자기 자신의 어떠함으로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까? 인정하지 않아야 됩니까? 인정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에요.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믿으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엇인가에 어떤 일에 집중하면서 그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예수님 뭐 하세요? 예수님 저 그거 관심 없어요. 저는 세상의 욕망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의 관심사를 짓밟는 거예요. 이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다른 변명할 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항상 핑계거리를 찾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핑계에 능합니다.
항상 이 핑계 저 핑계 돼요. 자기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는 그냥 접어두고 시작해요. 이게 더 큰 문제거든요.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접어놓고 자기 변모형하는데 핑계거리를 찾는 일에 능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문제는 항상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께 반응해서 똑같은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떠했습니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공동체를 따로 만들었어요. 일반 공동체가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바리새파 같은 경우는 따로 자기들끼리 격리당하면서 그래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말씀에 굉장히 탁월했어요. 근데 이들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메시아를 알아봤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성경 연구하는 거 내가 잘 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바로 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성경 연구에 굉장히 힘쓰고 많은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봅니까? 알아보지 못합니까? 알아보지 못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와서 그 사람들 앞에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서도 계속 거절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성경을 많이 아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값을 하려고, 자기 자신의 체면치레 하려고 성경과 신학서적을 많이 읽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성경을 읽고 신학 도서를 읽는 것은 뭐 하려고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을 찾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긴 읽었으나 그렇게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기 공로로 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을 그렇게 읽고 연구하지만 실상은 나를 찾지는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 연구하는 목적이 뭔지 주님은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무엇 때문에 종교 생활에 그렇게 심취했는가를 잘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은 심지어 성경 연구하는 것까지도 예수님의 어떠함을, 하나님 말씀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죄된 삶을 벗어 던져야 돼요. 내 안에 기존에 해왔던 삶의 방식들, 세상에서 즐겁고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는 이 모든 방식을 다 끊어내고 벗어 던져야 되거든요. 진실로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 맡겨지기를 소망함으로 하나님께 내 삶의 방식을 다 던져 놓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편리하고 내 편한 방식만을 고집하며 그것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개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개편해 나가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고수합니다. 항상 핑계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산다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끊어낼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개편해 나갈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내 인생을 맡기고 걸어갈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즐거움, 세상이 말하는 안정됨, 세상이 말하는 지속 가능함,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계속 무슨 이야기 하냐면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의를 말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약 백성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했어요. 왜 연구했습니까? 자기 이름값 하려고,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게 나아간 것이죠. 물론 바른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봉사함으로 구원이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이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이 와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면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살고 죽음은 그리스도로 인함입니까? 사람들의 어떠함으로 인함입니까? 그리스도로 인함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헌금한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조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말할 때 뭐부터 계산합니까? 그 교회 몇 명이나 출석한대? 그 교회에 출석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헌금한대? 그 교회의 힘은 어느 정도 돼? 그 교회의 건물은 얼마나 돼? 이런 것만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마음을 주시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 때라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그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 많이 하고 우리가 찬송도 죽어라고 하고 우리가 겸손한 태도를 갖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다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면 구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실 만한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시는가,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가가 훨씬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아니고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근거로 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세상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만 관심을 두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잘 믿으면 일이 잘 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이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안에서 내 안의 소망이 하나님의 것들로 세워지게 하는 것들, 내 안의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것들로 채워져 가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에 근거해서 우리는 구원을 말할 수 있고 믿음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로 봐서는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나로 봐서는 내가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미 행하신 그 믿음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엎드려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간과하지 않으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기에, 그렇게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떠함을 무엇인가 펼쳐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초두에 신앙의 가장 기초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을 향하여서 의지를 갖고 계신가, 하나님이 또 구원의 의지를 가지신 것을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태도로 갖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초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 바른 믿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지식이 많고 성경 구절을 100구절을 암송했네, 1000구절을 했네, 어쩌네, 이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경력일 뿐인 것이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은혜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언제부터 작정하셨을까요? 영원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없다가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깜빡했네, 기마무게 오늘부터 해야지, 그때부터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세계가 기초적인 어떤 위치를 잡고 세팅하기 전부터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은혜를 이미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셨고 그것이 이미 실현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안 믿고는 이미 영원 때부터 정해진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은 사람의 잘못이고 또 믿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은혜에 대한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의지를 이미 계획하시고 그대로 실현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모든 찬송과 존귀를 하나님의 이름에만 돌리는 것이죠. 자기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기의 이름값 하려고 하는, 특히 직분자들 중에서 자기 이름 그렇게 드러내고 싶어해요. 그리고 자기 그 이름에 조금만 누가 위해를 가면 아주 난리를 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구원의 의미를 그 사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구원의 은혜가 영원 때부터 정해져 가지고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어느 시점에서 우리에게 적용된 거거든요. 그것을 알면 내 안에 누구는 없습니까? 나는 없는 거예요. 누구만 있어요? 그리스도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면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만을 노래하겠어요? 하나님만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가장 큰 죄가 되겠습니까?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죄예요. 왜 믿지 않는 자가 가장 큽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능력을 사랑하신 대로 이행하실 거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우리가 믿지 않으므로 아니 하나님 나 안 사랑해,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어, 사랑하는데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처지보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처지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전면으로 부인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다른 은혜도 누릴 수 없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의 은혜를 못 누렸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돈을 많게 한다든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못 누렸는데 하나님 다른 복을 주신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과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는 같은 결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부정하고 그 길대로 살지 않는 그 믿지 않는 믿음,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반응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죄악된 길을 버리게 될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걸어갈 길임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인 거죠. 내 처지나 내 상황이나 이걸 계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얼마나 애쓰시는가, 그 압도적인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개편되는 그런 것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7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어떤 거냐면 우리의 개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어떻게 연계되는가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다른 측면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7조의 제목을 보세요. 제목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7조는 어떤 개인이 믿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는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자들의 모임을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개인 구원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국교 안에서는 지극히 개인 구원만을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습니까? 한국교 안에서는 내가 구원받는가, 내가 천국을 가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면서 항상 나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에베소 2장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론적 입장에서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절부터 2절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라고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절에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되었다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교회가 되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에 소명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땠습니까? 사람을 통하여서 피조세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타락함으로 이를 본분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구원 계획의 일들을 당신의 아드님에게 맡기심으로 이것을 다시금 가능토록 하나님 하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가장 충만한 것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지으시며 계획한 모든 것에 대한 결정체, 그 모든 것에 대한 총알을 교회에게 일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될 자들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게 되는 것, 또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모든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된 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며 그 일이 교회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에 어떤 사람은 안 믿지만 또 어떤 사람이 믿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 중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한 사람이 구원받았구나,
한 사람이 더 전도됐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온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셨던 그 일환 중에 하나로서 교회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어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며 평생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세례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전 우주적인 교회의 확장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우리 안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약속하셨던 그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실현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우주적인 역사가 이 초라한 이곳에서 우리들 가운데서 이것이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된 자들은 진짜 참으로 교회된 자라면 누군가 회개하고 그 사람이 하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은 온 우주 만물이 바라고 고대하던 일들로 간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현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들이 거기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 영혼이 전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이제 가정을 개편해서 새롭게 세워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대로 내가 처해 있는 이 사회, 이 일터를 내가 개편해 보겠습니다라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조국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어때요? 성도들이요 기가 막힙니다. 자기가 이룬 것을 자랑하려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자기가 뭔가 해왔던 것들. 그래서 보면 교회에 오래 머물렀던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이름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몇 대 목사를 거치면서 나는 다 이 교회 끝까지 지켰습니다. 목사님은 은퇴해서 갔지만 나는 장로로서 이 교회 지키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또 교회 안에 어떻습니까? 조금만 교회 규모가 커지면 그렇게 분파가 나눠져요. 자기 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하죠? 성도들끼리 자기 편 만들려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잘해줍니다. 예를 써요. 교회는 하나인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파당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목사가 목회 못하고 쫓겨나버려요. 아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하러 왔는데 사람의 파당진 거를 몰라가지고 쫓겨난다니까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이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난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반응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 성도의 삶인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파당 만든 것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자랑한단 말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식 자랑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요. 자식을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어쩔 때 자식을 쳐다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백들이 드러날 때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런 자녀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도 않고 세상 자녀가 돼 있는데 그 자녀를 자랑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라는 것을 알면요, 그것을 정말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어떠함을 자랑할 거예요.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어떤 많은 소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어떤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표방하지 못하면 그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조국교회 안에서는 이런 거를 자랑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은사를 자랑합니다. 은사 자체가 자랑할 것입니까? 은사를 하나님 보여주신 것은 뭐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적의 방법을 통해서 그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자랑해야 될 게 뭡니까?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왜 은사를 자랑합니까?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의를 자랑한다든지 자기 분파를 자랑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목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는, 우리 교회 여자 성도는 내가 팬티를 내리라고 하면 팬티도 내릴 수 있는 그게 우리 교회 성도다라고 말하는 그런 미친 목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이게 교회 안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믿게 된 근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교회의 사명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것이 믿는 자들이 합당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성취를 우리는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인이 된 것, 타인이 교회된 것, 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 것뿐이지 우리의 어떠함인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시는 것이 돼야 돼요.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만큼 헌금했는가, 누가 헌신 봉사했는가, 이거 안 중요하다고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믿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의 어떠함을 논의한다는 것은 우리가 점점 더 보지 못하게 되고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를 높여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특이해서 은혜가 나한테 직접 오지 않고 A라는 사람에게 가요. 그래도 우리는 함께 누구를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믿는 근거이며 결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진실로 내가 교회된 자들인가?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진실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대로 실현되기를 원하는 자인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름이 없고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이지만 내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정말로 내 기쁨이고 내 소망인가를 저 여러분들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합당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됨보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근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면 언제부터 계획되신 거예요. 영원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놀랍게도 그 장구한 세월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언제 그 열매가 맺힌 거예요? 우리 시대에, 더군다나 내가 있는 곳에서, 또 더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자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돼서 그 열매가 톡 하고 나타난다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예배하셨던 것들을. 그러니 참된 신자와 참된 교회는 자기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9절 말씀 보세요.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은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이 발현되는 근거이며 이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구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같이 완고한 고집스러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의 자리로 계속 부르시면서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이제는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협력하는 자로 늙어가기를 바라요. 그래야 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그리스도 앞에서 주께서 순종하신 그 길을 내가 조금이라도 걷다 왔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